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카리스 금요철야 예배에도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말씀 바라보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선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고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한 번 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기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가긴 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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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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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잠시만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는 영혼들 가운데 큰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 카리스 기도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청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기쁨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동역자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이와 같은 때 오히려 많은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는 역사 있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홀로 아프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의 중보기도와 함께 건강으로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가 그 머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더 온전한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이영우 목사님 늘 마음의 꿈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히려 귀한 성도들과 함께 더욱더 힘있게 부흥하고 큰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국에 세워주신 강신호 국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말씀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청년들을 꿈꾸게 하고 오히려 온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이 되게 하는 사역에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카리스 공동체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기쁨과 기도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3장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걸림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역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누구인지,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 우리는 사역자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의 자정 능력이란 뜻은 뭔가 살펴봤더니, 오염되고 변질된 것으로부터 스스로 원 상태를 회복하는 능력, 그것을 자정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회개의 삶,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자정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 자정 능력이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죄를 보았을 때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자정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포르네이아, 그래서 창녀와 관계를 갖는 포르노의 원어인 것이지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내라고 취하는 것을 보니까 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계모거나 혹은 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건 근친상간의 음행이 벌어졌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정 능력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라는 것은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이 죄악의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얼마나 거리가 될까를 찾아보니까 100길로 3일길, 그러니까 지금은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일 수 있지만 그 2000년 전 당시에는 굉장히 먼 곳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먼 곳에 있는 바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하고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교회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이때가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거죠.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영으로 함께 있다는 뜻은 내 마음은 늘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 음행한 자를 이미 내가 판단했노라. 이 뜻은 뭐냐면 내가 3일길이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이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행한 모든 행위가 죄라는 것을 내가 이미 확증하고 말하기를 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4절로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라는 원어의 뜻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즉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이름으로도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쉽게 표현하면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즉 교회에서 떠나 보낸 것 때문에 삶에는 큰 고통이 있겠지만 그 뒤에 말씀하기를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교회로부터 그를 쫓아내어 출교한 것이 고통이 돼요. 그가 차후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 복된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죄악이 교회 안에서 깊어졌을 때에는 너희가 그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죄라고 옆에서 말해 주어야 한다. 심지어 죄를 죄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내는 이가 있다면 그를 교회로부터 출교를 시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얻게 되더라도 그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선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는 죄를 그대로 두면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를 6절에서 기록을 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뭘 자랑했을까? 뒤에 가보면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자랑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쓰임받는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타락한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전 교회 성도들을 모두 다 죄로 물들일 수 있어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듣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냐면 그 죄는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굉장히 간단한 싸움입니다. 딱 하루를 코로나가 머물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목사님, 잠복 기간이 2주라는데요. 그건 이제 숙주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숙주인 사람을 혹은 동물을 집으로 삼고 거하고 있을 때에는 이게 머물 수 있는 기간이 2주가 넘어가지만 이 숙주가 없이 공기 중이나 또 다른 곳에 머물게 되면 몇 시간을 못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루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온 세계가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이 참 결단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온 세계가 결단을 하고 딱 하루만, 아니 2주만 싸웠어도 이렇게 몇 개월을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걸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의 죄되는 모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말은 옛날에 있던 너의 삶의 잔재들, 끊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어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무교병을 먹어 애굽에서 취했었던 수많은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의식을 치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의 옛된 그 삶에 있던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최고의 전략이 무엇이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이 내 속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8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앞에 설명드렸던 유월절 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여 지금 너의 삶에 적용하되,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죄악의 습성들, 그런 삶의 모습들로 말고,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한 것은 죄가 머문 상태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카리스 모든 청년들이 아마 끄덕이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깊은 예배를 드렸던 때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삶을 더 온전하게 구별하려고 노력했을 때입니다. 습관적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찬양과 기도를 드리려고 해도 내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 그 예배를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해도 계속해서 유혹으로 흐트러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두 번째 선언합니다. 죄를 죄라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이유는 죄를 그대로 두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파 속도는 무지하게 급속하고 빠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을 때 빨리 죄를 죄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전략은 딱 하나, 죄가 우리 안에 오래도록 머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싸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머문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려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로 13절에 보니까 세 번째 선언하기를, 교회의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를 출교시키는 것은 그를 영원토록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바울이 썼던 과거의 편지들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너를 단절해야 된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성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죄를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것은 사적인 식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도 그를 배제시켜야 한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12절과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죄의 기준도 없기 때문에 죄를 지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죄의 경계도 명확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를 돌이켜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너희는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은 내쫓아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도와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밖에 있는 동성애자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동성애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하는 것은 성경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성애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권고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정 능력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죄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말해야 되는 일은 죄를 그대로 두면 나를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든 죄가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기 위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리는 일까지라도 서슴없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의미는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앞에서 단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출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찾아오셔서 죄를 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가십니다. 그리고는 내 대신 그 죄의 형벌을 지고 내가 죄와 함께 있을 때 어떤 마지막을 맞게 되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역인 것을 오늘 여러분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혹시라도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죄와의 싸움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팀을 앞으로 초청하고요. 제가 오늘 나눌 찬양은 보소서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네. 제가 오늘 선포했던 말씀을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죄라고 말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야. 나의 삶도 그만큼 구별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에게도 참 많은 죄의 유혹이 찾아올 거야. 그때마다 잠시 찾아온 죄의 유혹이 너의 삶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늘 싸워야만 한다. 습관적인 죄가 머문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야. 성도라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칠 때는 죄를 죄라고 꼭 말해 주어야 되는 거야.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기억해. 죄와의 싸움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늘 너와 나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지. 나 자신과 이웃의 구원을 지키고 돕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선택해 주기를 바란다. 곧 보자.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지금 있는 자리에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잘 됐어요. 뭐가 잘 됐냐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곳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거하는 여러분의 방일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고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죄로 인해 쓰러졌던 나의 모습들이 기억난다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와 싸우시되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교회 안에서 죄가 떠나가고 그 교회의 영향력이 온 한반도 땅과 세계 열방에 미쳐서 죄가 감히 영혼들을 틈탈 수 없는 거룩의 영향력,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카리스 공동체가 각자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 예배자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은 죄입니다. 우리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죄와의 싸움을 포기했던 것 때문에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지체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그 피가 흘러들어간 자리마다 성령께서 그 삶의 자리에 역사하사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손을 돌이키고 그 발걸음을 돌이키고 그 마음의 생각을 돌이키고 그 입술의 말을 돌이키고 그 소원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각자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그 삶의 자리로부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명확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 썩어지고 교회 안에서 부패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를 타락시키는 죄의 영향력이 되었던 것 기억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고 그 죄가 죄라고 말해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죄를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를 향하여 돌이켜야 함을 선언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카리스 공동체의 예배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정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와 내 안에서 회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죄와 유혹의 권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카리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모든 유혹들이 끊어져버리고 이제까지 지속되었던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이 끊어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지어다. 오히려 지난날에 죄로 인한 수많은 쓰러짐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역과 예배와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얼마나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졌던 잘못된 모습들,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모습이 있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져 교회로 세워졌지만 교회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교회로부터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정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오히려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 쓰러진 세상을 손자가 일으키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생명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1대1로 세워져 왔는지를 하나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나의 삶에 속한 것이었는지, 교회에 속하였던 것인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속했는지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1대1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전에 누렸던 것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삶 가운데 회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사명과 헌신이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지체들과 또 가족, 무엇보다 원로 목사님 누워 계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나는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도록,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로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코로나로부터 완치를 받은 후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문제이더라고요. 일상의 자리로 치료를 받고 돌아와도 코로나에 걸렸던 환자였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한국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할 것인데,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보혈을 지나를 찬양하며 치유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손을 얹은 자리마다 임하여 주시고 모든 상한 마음과 몸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흘러들어갈 지어다.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꿈꾸고 소원한 대로 치유의 능력을 간직하는 역사가 임할 지어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성령 안에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하기 원하여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때문에 또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내게 주신 축복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들께서 제 복장을 보고 목사님께서 오늘 양복을 안 입으셨네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외치고 싶었던 축복의 말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요 앞에는 카리스.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전에 예배 때 선포했던 그 꿈을 우리 오직 예수 대표님이신 강주현 회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시면서 제가 쓴 글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티셔츠 3장을 받았고 이 셔츠를 입고 오늘 저희 동네를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택트 기도회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저녁 9시 미스바 기도회가 이단 신천지 해체, 동성애, 또 한국교회 회복, 코로나의 치유,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짙은 어둠과 같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의 예물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그 손 닿는 자리마다 예수님 머무신 자리마다 그랬듯 상하고 쓰러진 자들을 치유하고 일으키는 회복의 능력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생계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생각과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끝까지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카리스 철야 예배로 함께 동행한 모든 성도들의 범사 일생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